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영적인 회복과 소망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때 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첫째가는 원칙이자 첫째가는 삶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감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겪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영광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몸소 중보하셨고 몸소 실천해 보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중보하고 실천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포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된 인류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외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이 세상이 죄인이라고 저주하던 죄인과 죄인이었던 세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 배우고 이 세상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신앙의 삶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내림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코로나19 사태의 두려움을 느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설교 영상을 찍어 교회 홈페이지와 단체 톡방에 올리는 것으로 저 자신을 위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이 세상의 요구에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은 진정한 믿음의 생활, 진정한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충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렵고 우리의 삶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교회를 대상으로 주일 예배 후 모든 모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인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 우리 교회들도 정부의 대응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와 방법을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함에 거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며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불의와 추악과 욕심에 사로잡힌 죄악의 삶으로 밖에는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인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지만 옛 아담의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분명 동산의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주황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실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순종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대신 그 죄를 하와에게 전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두 번째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옛 아담처럼 살라고 수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보다는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날마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연륜과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따라가기에 힘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에 쉬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고백했듯이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님의 신앙의 삶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십자가 앞에 순정함으로 내어놓으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배운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 그 자체를 그대로 따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삶, 그 자체를 우리는 늘 따라 배우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 배우는 것이 있다면 김일성, 김정일의 삶을 따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한 명이 더 생겨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명의 삶을 북한에서 태어나며 어려서부터 한 생을 그 사이에서 살 때 죽을 때까지 따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따라 배워 그 세 명의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삶이 영원히 가있고 빛나는 정치적 삶이 된다고 오늘도 북한 주민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 생을 북한에서 살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신의 한 생을 불태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전의 우리의 삶과 다른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옛 아담의 삶이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사는 것이 우리가 새 아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따라 배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는 것에 다른 점이 있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삶을 주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독재의 희생물로 삼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삶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점이 서로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한생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삶을 따라 살기에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람, 옛 아담 안에서 너희 삶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세상에서 이상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근본적인 새로운 삶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라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자신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우리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사랑하는 삶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의 삶은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위해 살자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자신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남을 위해 섬기는 삶,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전체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전에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제약된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옛 아담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우리가 아닌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의 삶, 거룩한 삶을 다 사시게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끌고 가고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이 어려운 가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 속에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부흥시켜 나가는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